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악함, 연약함,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며 온전히 주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온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기도하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라와 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속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교우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시며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방향계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작. 성도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뭐다? 방향이다. 네, 이쪽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속도에 뭔가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3살이래요. 그래서 3살은 말 못해도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5살까지는요 말을 못해도 뭐 괜찮다고 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개인차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이 시대의 가장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5세까지 말을 못했대요. 물론 말 못한 아이가 다 아인슈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이것이 속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조여오는지.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저희 손자가요 글쎄, 저희 손녀가요 글쎄 하면서 막 잘하는 얘기를 해요. 속에 이제 그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숨겨놓은 건 뭐냐면 우리 손자가 천재인가 봐요.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아우 좋으시겠어요, 아우 똑똑한 손자네 손녀네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다 비슷해진다는 거. 왜?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어렸을 때 무언가 특별함이, 무언가 대단함이, 아니면 조금 뭔가 미숙함이, 뭔가 부족함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원어도 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 주석도 살펴보고 묵상도 하지만 때로는 네이버라는 포털 검색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검색을 해보거든요. 방향이라는 것을 검색해봤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유튜브 제가 세상에서 막 관심 갖는 그런 거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으니까 쇼츠라는 1분짜리 영상, 거기에다가 방향을 검색해 봤더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게 너무 많이 나오는. 여러분, 방향 검색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대답 안 하실 건 알았지만, 네, 뭐가 나오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자그마치 7개가 저는 생각도 못했던 방향이 나왔어요. 뭐냐면 침대머리 방향입니다. 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침대머리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딱 하나만 봤습니다. 여러분, 침대머리 방향 절대 금기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쪽에 침대를 두지 말래요. 강한 음기가 나와서 기운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관이나 물 흐르는 곳에 침대 머리를 두지 말래요. 재물운과 건강운이 물처럼 흘러가 버린대요. 머리맡에 거울이나 액자를 두지 말래요. 기운을 분산시키고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눈 바짝이는 분들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복한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대 머리 방향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침대 머리를 너무 이렇게 막 창가 환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깰 때 좀 눈부신, 그건 안막칠하면 되는 거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방향 말고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방향,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관용어구처럼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머무를 곳,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내 나라 내 백성이 머무를 곳, 그곳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방향이 있었어요. 어디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날 구원하신, 우리를 건져주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마지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잠재워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릇된 방향, 잘못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십계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요 코앞이 가나안이에요. 최종 목적지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들 나와라 해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모두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 진짜 최고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맞더라, 포도알 하나가 막 이만하더라, 소산이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12명 중에서 자그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족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더라, 우리 가면 죽어,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요, 온 백성이 그 말에 그냥 갑자기 낙담되고 절망되고 괴롭고 막 분이 막 차오르고 해가지고요, 얘기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살다 죽을 걸, 그냥 오는 길 광야에서 어딘가에서 죽을 걸,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거인족 속에게 칼에 찔려 창에 찔려 무참히 살해되는 죽음, 그거 되겠어? 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방금 읽은 부분 다시 볼까요? 맨 마지막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던 것은 어디입니까?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행군하고 진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어떤 것을 보고, 어쩌면 본 것도 아니에요, 10명이 보고 얘기해 준 것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원성하며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12명 중에서요, 10명이나 되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심판하셨어요. 그거 이제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믿음 없는 것들 처단하고 이 백성들 조금 혼내주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어디예요? 가나안.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은 뒤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방향을 돌리래요. 가나안으로 향하던 방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 바로 코앞에서 방향을 돌리래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갈 곳,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광야로 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새로운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곳,
농사도 좀 지을 수 있고 육축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 농사도 안 되고요, 불 한 폭이 나는 것도 힘든, 물이 흐르고 그런 것도 없는, 가끔 그냥 비 내리는 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광야는 어쩌면 죽음의 장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보다, 지금 저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보다 더 최악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새 만남을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몇 주 동안 진행하고요, 어제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교회의 꿈 이야기 듣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 우리 교구장 행복지기 목사님들 나와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밥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강의에 앞서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신 분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나라는 보통 손을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해봐도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과수원 가야 되고, 제가 과수원 하는 사람인데 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 따러 가야 되는데 나를 인도한 권사님 때문에 이 새 만남에 왔다. 전 처음에 표정이 억울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너무 좋은 곳에 왔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수원은 어떤 곳일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당연한 곳이에요. 새 만남은 어떤 곳일까요?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에요. 과수원은 어떤 곳입니까? 육적인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복숭아를 딸 수가 있고 그것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만남은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영적 열매가 있는 곳이겠죠. 여러분, 과수원은요, 내 본분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새 만남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과수원 갔어야죠. 왜? 과수원 가서 빨리빨리 복숭아 따고 팔아야, 요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광야처럼 그 과수원인 새 만남으로 교회로 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여기 갔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하는 그런 분 없습니까? 내가 요 시간에 뭘 해도 더 할 수 있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요 시간에 집에서 좀 더 자면 내 몸이 더 나음을 얻을 텐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광야처럼 보이는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 우린 못 가, 우린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이 낫지 않아?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다시 가나안이야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시더라, 광야로 전환하시더라. 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시 가나안 갈래요.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가보고 싶어요 합니다. 그 안으로 가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어쩌면 제가 색칠한 이 다음 4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싸우겠습니다, 좋은 말처럼 보여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말이잖아요. 그 명령이잖아요. 그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가나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무섭다, 가나안 거인들이 있대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정해주신 곳 광야였고요. 광야는 더 무서워요, 그냥 가나안 갈래요? 라고 왠지 회개하듯 돌아온 것 같고, 어쩌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그래 진작 말 좀 잘 듣지 하면서 이끄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번 새롭게 정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에 대한 원리를 하나 우리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향, 영적 방향 원리, 우리 아래 것만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다. 네, 이제 괄호 한번 볼까요? 다음 볼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믿음이 다른 데로 시선이 옮겨지고 다른 데로 걸음이 옮겨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데, 그 인생의 방향은 뭐냐?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가나안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찬양대가 가나안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셨는데,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장소를 안내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곳, 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시내산에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그 초입까지 며칠 길이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며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도보로 1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걸어서 10하루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에 그 입성하는 그 초입이라고 한다면 10하루 길밖에 걸리지 않는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방향을 트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새로 인도하신 광야,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우리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10하루 길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가나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방향. 근데 믿음 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광야였고, 그들이 머물 방향은 광야였고,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은 자그마치 40년. 가나안 땅을 탐험하면서 염탐했던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요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까요? 여러분,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별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면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죠. 여러분,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네. 엄마를 찾죠. 뭐 학교에서 숙제가 있다 뭐 하면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 다 엄마. 그냥 계속 엄마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말할 때는 무언가 이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네. 제 생각엔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제 아내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제 아내가 흔히 하는 말들, 종종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아닌 건 아닌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전 인생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닌 것도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되는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융통성이 있는 아빠에게 아이들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오더라.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융통성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지식이에요. 고지식. 고지식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고지식한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을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손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 융통성 있게 품어주시는 분일 수 있지만, 예비하시고 결정하신 방향만큼은 고지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제 그 길을 가는 길, 광야 길이 정해졌다면 그 길로, 그 정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아래에 색칠을 했는데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이요, 이거 싫어, 이건 아니야 라고 결정하시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갈게요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가나안은 변함없는 최종 목적지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광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향을 전환하셨다면,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면담을 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보통 면담은 어떤 분이 찾아오게요? 힘든 분, 어려운 분, 고난과 시련을 만난 분, 이런 분들이 오지 좋은 일로 찾아오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의 인생에 시련이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한 번 온 거에 또 하나의 시련이 덮치고, 시련에 시련이 또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시련의 연속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 인생에는 그냥 이겨낼 만한 시련이 아니라 시련의 시련을 거듭해서 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가지 명쾌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조차 주신다라는 믿음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는요, 제가 한번 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요거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내 인생에 시련이 계속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한 도구로 세우시고자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목동으로 양떼 돌보다가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어머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던 애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면서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물리치던,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소년 때부터 괜찮았던 다윗이라는 이 인생을 더 크게 쓰고자, 양떼들 돌보는 거, 양떼들 지키는 거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사람 세우고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단련입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자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 있고 비교하고 막 발 뒤꿈치 잡고 형 속이고 팥죽 뺏어 먹고, 이런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자, 이 단련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쇠를 달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욥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불순물 때문 아닐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조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조련은 뭡니까?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 강아지나 반려견이나 어떤 것에게 학습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를 가기 싫어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다시 조련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요나처럼 이렇게 조련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방향이 아닌 현실의 방향, 순종의 방향이 아닌 짱돌의 방향. 이거 순종했다간 손해보겠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훈련과 단련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조련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거듭되는 이유 이 중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길을 옮기시고 그 방향을 전환하시는 분. 제가 청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제가 책 갖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책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되게 아버지가 추천해 준 책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이 기억에 남아요.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알프레드 랜싱이 지은 책입니다. 이 셰클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인듀어런스 호라는 배의 대장이에요. 대장. 선장도 있는데 선장 말고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이 또 있나 봐요. 이 대장이라는 사람이 28명, 자기 포함해서 28명 이 총 항해자들과 함께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 떠납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선원도 요리사도 뭐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딱 팀을 구성해서 나갔는데요,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표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꿈이 뭐였습니까? 목표가 뭐였습니까? 남극 횡단이에요. 여기를 함께 들어온 27명의 사람들, 돈 벌러 온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셰클턴처럼 남극 횡단의 꿈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리더의 꿈, 변함없는 꿈, 남극 횡단. 근데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표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게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거의 2년여의 시간 동안 극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 생還하게 되는 기적 같은 스토리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위대한 항해인데, 여기에서 뭐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지만, 제가 되게 그 청년 시절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제가 되게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셰클턴의 방향 전환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꿈은 뭐였죠? 남극 횡단이었어요. 남극 횡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어요. 돈도 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표류하는 순간 방향을 전환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바꿉니다. 나의 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 배를 버리고 모두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방향 전환을 했을까요? 왜 셰클턴이라는 이 인듀런스호의 대장은 목표를 바꾸었을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전환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가나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광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 왜 그런 방향을 전환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전 하나님의 방향, 이스라엘의 방향과 완전히 달랐던 하나님의 방향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향은 뭡니까? 애굽이었어요. 정탐꾼 갔다 오고 나서 야 무서워, 가나안보다 애굽이 낫지, 그냥 돌아가자,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그럼 가나안 갈게요. 광야는 싫어요. 더 무서워요. 가나안으로 갈게요. 가나안이 더 낫죠.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광야였어요.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곳 광야야. 다음,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가나안, 변함없는 최종 목적지더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어떤 곳으로? 어떤 길로? 좀 더 쉬운 곳으로, 좀 더
쉬운 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다르죠. 하나님의 방향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곳,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 길,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앞날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안 틀면 어디를 못 가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은 다 내비게이션 틀고 가죠. 충주 어디 간다 그러면 충주 정도까지는 대충 고속도로 타다가 그 근처에서 뭐 내비게이션 잡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간다면 내비게이션들 다 틀고 갈 거예요. 근데 저같이 길치는 한 번 가봐도 두 번 가봐도 몰라요. 또 늘 틀어야 돼요.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요, 한 번만 가봐도 알아서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 안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정말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면 내비게이션 틀어야겠죠. 그래야 실수 없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1년 뒤를 가보셨습니까? 10년 뒤를 예측은 해보죠. 돈 이만큼 모아서 우리 자녀 이만큼 클 거고 몇 살 될 거고 결혼해서 장가 보내려면 돈 모아, 이런 예측이나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냥 1년 뒤 나의 삶을 내가 압니까? 아니,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압니까? 그 길을 가본 적 있는 사람 누구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방향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먼저 가셔서 여기가 좋다, 장막 칠 때가 여기가 좋구나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밤에는 짐승들이 올까 또 추울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고 그렇게 힘들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적용한 구절입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해서 너희를 위하여 어쩌면 가기 싫었던 그곳, 차라리 애굽이 낫지, 차라리 그럴 거면 가나안이 낫지 했던 그 끔찍했던 광야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너희들이 머무를 곳, 오늘 잠잘 곳, 그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들이 갈 곳을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 그분, 그 길을 지시하신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방향이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네, 믿음도 있지요.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나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인생이지만 어쩌면 왜 이런 방향의 전환이 내 인생에 있을까 싶은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 괴로움 속에서 방향 전환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그렇게 섬겨왔고 제가 늘 염려하던 게 건강이었는데 이런 질병을 주시다니요. 주님, 제가 뭐 많은 거 바랬습니까? 그냥 소박하게 행복한 우리 가정 바랬는데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이런 헤어짐, 이런 깨짐을 주시다니요.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내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인생길이 모두 다 막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방향을
전환하실 때, 바꾸실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절망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은 괄호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사랑하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사랑하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곳이야, 가나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져서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면, 그 고난, 그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래서 먼저 장막을 예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눈사태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사태?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눈사태 나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눈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나를 덮어버려요. 눈사태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눈사태가 딱 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눈에 이렇게 처박힌 거죠. 근데 막 돌고 돌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자기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방향을 완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있는데 이쪽이 하늘 쪽인가? 이게 막 눈이니까 막 헤치고 나가가지고 겨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공중에 떠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구조 과정 중에 지상 밖이 아닌 이 아래로 더 파고 내려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가 윈 줄 알고 파 내려가다가 얼어 죽고 있는 그런 사체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어딘가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요, 되게 재밌는 걸 봤습니다. 눈사태가 났을 때 어디가 밖으로 나가는, 지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칵 해가지고요, 침을 뱉으래요. 그럼 침을 뱉으면 침이 천천히 땅 쪽으로 내려간대요. 나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쪽이 윙가하고 있는데요, 침이 어디로요? 침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반대편이 지상이구나, 그곳으로 나가야 나는 살 수 있구나 한다라는 것이죠. 눈사태 눈에 파묻혔을 때 방향계는 놀랍게도 침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이라는 눈사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와 고통이라는 눈사태에 뒤덮여 계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침을 뱉고 그 침이 어디를 향하는지 방향을 살펴보듯 잠잠히 눈을 감고 내 인생의 방향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왜 지금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낙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유일한 방향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왜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하나요? 지금 나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방향계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론 돌아가는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방향을 선택하셨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걷던 그 인생길 가운데 방향이 바뀌었을 때, 전환이 되었을 때
내 앞에 펼쳐진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의지하고 고백할 분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내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를 위해 오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앞에 광야의 길이 있는지요? 왜 내가 걷던 그 길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전환이 있는지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유일한 방향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 오늘 내가 머물러야 될 장막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 내 인생에 나를 지켜주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결국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 내 인생의 방향계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방향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계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앞날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 주님 예비하신 좋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입은 많은 분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풀어가며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지난 주 말까지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만남의 은혜, 예수 사랑의 은총,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육의 사명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글로벌 가족부, 우리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오늘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섬긴 주님의 일꾼들,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성껏 그 마음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 더하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어쩌면 여전히 방향을 잃고 또 전환된 방향으로 괴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과 시련을 만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가득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글로벌 가족부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명성교회 전도단 창단을 앞두고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기도도 하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큰 주제 아래서 열린 여름 행사들, 교회학교 행사들이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7월 말에는 종종 그렇게 드려왔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우리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특승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6시 50분에 10분 당겨서 우리 청소년 찬양팀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조금 일찍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전도단 뉴송 M을 모집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끼지는 마시고요.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있던 분들 이렇게 한번 신청해 주셔서 어떤 건지 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한번 이 첫 모임에 참여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릴 텐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나의 인생의 전환된 방향 때문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우리,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그 방향계를 따라 그 방향을 따라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